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 소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매우 아프고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이 된 156명의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모든 유족들이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0년간 1800쌍의 부부를 이혼시킨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혼 상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갈등 사례로 치약과 양말을 꼽았습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짠다거나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않고 뒤집어 벗는 것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싸우는 가장 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치약이나 양말이 이혼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치약과 양말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최윤아 변호사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사소한 오해들이 쌓여가는데 서로 소통하지 않다 보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므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자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모든 유대의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교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묘사를 바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이라고 하면 귀신이나 혼령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73장을 보면 불길 같은 성신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신을 한자로 풀면 거룩한 귀신, 거룩한 혼령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성령이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크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보이지 않는 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성령이 동서풍이나 북서풍과 같은 자연적인 바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강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가는 일은 너무 흔하게 보는 광경입니다. 토네이도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집이나 자동차도 날려버립니다. 성령은 마치 강력한 바람과 같아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존재를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뜻을 전달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언어만 가지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 때문에 갈등이 증폭이 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미움, 편견, 분노와 적개심이 마음에 쌓이면 언어는 소통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방언이 시작이 되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이 더 가중돼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까지 도달해 보겠다는 인간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탑의 건설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중단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방언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방언을 듣고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것은 은사의 한 종류로서 배운 바 없는 언어를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말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각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랭귀지, 언어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진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체계를 갖춘 외국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한 번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는 토종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갈릴리 사람에 대한 편견도 들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오늘 뉴요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할렘과 같은 곳입니다. 그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정확한 발음과 문법으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놀라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역사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로 듣고,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듣고, 리비아 사람은 리비아 말로,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통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제각각이었지만 주제도 하나였고 내용도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위대함입니다. 단절되고 흩어지고 서로 대립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의 뜻, 하나의 주제,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완전한 소통, 완전한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져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남용의 문제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마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처럼 정말 듣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방언이었고, 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단절되고 교회는 혼란과 분열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방언을 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알게 되자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미움과 편견과 탐욕과 욕심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지,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은 분리와 갈라섬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임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조건에서 불러내신 것과 우리를 간섭하시고 용납하시며 동일한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서는 이유는 서로에게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갈라지고 분열하고 초라하게 시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 호의를 베풀면 호구되는 세상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한 힘을 가지려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겁해지거나 비굴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너의 욕심과 욕망을 넘어서 큰 정신,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욕심을 취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큰 정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고양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교회 안에 떠돌이 고양이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고양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쪽과 고양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 성도들 간에 극심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바닥에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좀 더 수준 높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는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주고 삶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본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교회는 결국 갈등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보다는 성숙, 확장보다는 깊이를, 복음의 외피가 아닌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